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지난 6월 19일은 미국에 사는 많은 국민들과 또 모두가 다 분노하는 동시에 참 많이 마음이 상한 날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미국의 청년이었던 오토 원비어, 불과 2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이 북한에서 송환된 지 불과 6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원비어는 지난 2016년도 1월 4박 5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여행하게 되지요. 마지막 날에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찢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되어졌고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지 얼마 동안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2016년 4월부터 1년여가 넘도록 무의식 상태인 코마 상태에 빠져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17개월의 억류로 인하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였고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하였고 고통 가운데 이 땅의 삶을 22살 꽃다운 나이에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저희 세안교회가 속한 우리 같은 교단 내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15년도 1월 달에 북한에 선교차 들어갔다가 국가 전복 혐의로 억류가 되어졌고 무기한 노동교화형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목사님은 영양실조와 또 고혈압과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생사를 걸고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체제의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꼭 해야 될 일만 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꼭 해야 될 일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조목조목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주님은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던 세족식을 행하셨고 또 성찬식도 역시 행하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미흡했고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마귀는 크고 심각한 문제보다도 평소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괜찮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미혹하며 다가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희석시킬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연약한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말씀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은 이 미흡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실족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도 실족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실족받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상처와 또 큰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상처로 인하여 정말 영적인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별것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일에 마음이 갇혀서, 마음이 다쳐버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16대인 에이브러함 링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얼굴을 아실 거예요. 그분의 그 얼굴과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호감형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를 할 때 많은 정적들이 링컨의 인물과 인상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딴지를 걸을 때가 적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정적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중인격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으로 손상이 되는,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이 두 개이면 내가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냐고, 다른 얼굴 가지고 나왔겠지 하면서 지혜롭게 그 시간을 넘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시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거, 그런 상처는 아닙니다. 내 믿음과 구원을 버릴 정도로 시험이 없고 상처가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실족의 원인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끈을 쉽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문이고 하나는 생명의 문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실 거예요? 너무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실족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꼭 하지 말아야 될 실족,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가 실족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었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떠날 거야, 이야기를 주십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 3년을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남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제 지금부터 좀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눈앞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님이 떠난다는 거, 이제 주님과 헤어진다는 거, 거기에 모든 집중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눈앞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돼, 내가 간 다음에 오히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한테도 유익할 거야, 많은 말씀을 주셔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실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봤어요. 내일 일어난 일만 바라봤어요. 앞으로 다가올 성령과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항상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7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날 밤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그렇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신앙인들 대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 머리로는 압니다.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의 이익과 내 눈앞에 있는 아픔과 눈앞에 급한 문제부터 먼저 붙잡는 저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혼에게 실족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저는 집이 라크라센터 쪽인데요. 교회에 집으로 올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2번을 타고 내려와서 프리웨이를 계속 타고 교회로 오느냐, 아니면 로컬을 타고 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일부러 로컬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프리웨이가 만약에 막혀버리면 다른 루트로 가는 걸 제가 잘 몰라요, 아직도. 근데 로컬의 경우에는 막히면 여기저기 빠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로컬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다 보면은 얼마나 자주 스탑하고 또 스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운이 좋으면 쫙 빠져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운이 나쁘면 정말 모든 신호등마다 다 한 번씩 걸리고 오면은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때가 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신앙인의 실족이 이 신호등에 걸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족이 삶 가운데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의 실족에 넘어져서 또 다른 실족에 걸리고 또 다른 실족에 걸리고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실족하는 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져 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실족으로 인하여서 목적까지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아예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고 길지 않은 인생인데 실족으로 인하여 내가 가야 될 것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길을 이탈해 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가나안, 쟤네들 너무 스트롱하니까 쟤네들한테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의 현실만 보고 그들은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눈앞만 보니까 갈렙이 얘기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부정적인 시각에 빠져서 그들은 낙담에 낙담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현실만 바라봤던 그 영혼들 결국에는 광야에서 제1세대들은 다 사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그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요. 좀 더 생활이 괜찮아지면 할게요.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건강을 좀 찾으면 할게요. 아이 키우고 할게요.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변명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지금 내 시각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요, 보장되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허구의 시간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장담하실 분이 있겠어요? 지금 나가셔서 5분 후 내일 하루를 갖다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장담할 분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바로 지금 내 시각과 관점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뀔 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시각이 바뀌면은요, 과거에 범죄했던 것 회개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저희들이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청년사역연구소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들에게 글을 쓰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에게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를 같이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요, 진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진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순수함과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심은 불법과 거짓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했죠?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혼에게는요, 절대로 실족하는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 삶 가운데 바쁘고 또 분주하다고 여러 가지 많은 변명과 핑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과 열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영혼이 적지 않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좋았다, 또 싫었다 얘기를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얘기를 하고, 넘어졌다 이야기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실족의 감정을 느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서 실족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만약에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족해 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은혜가 남았나요? 간증이 있었나요? 그거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뿐이고 아픔이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다가오는 실족들 능히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고 걱정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직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곧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사도들은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물어보는 제자가 12명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기쁨으로 전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미숙하고 연약하고 그 밤에도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고통스럽고 힘겹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는 말씀이 적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그 근심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영적으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영혼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할 때 보면은 정말 필요한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사서 걱정할 때도 있고 만들어서 근심을 할 때도 적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항상 걱정이 있었대요. 밤늦게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뭔가를 가져가고 사람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매일 걱정이었었어요. 밤마다 잠을 자는데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도둑이 왔나 봐. 빨리 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여러분, 남편도 조그만 소리가 나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도둑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이 내려가서 보니까 도둑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둑을 보면 신고를 하거나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반가워 하더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만나서 반갑다고, 지금 빨리 2층에 올라가서 내 아내 좀 만나달라고,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을 만들어 할 때가 적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 거 할 때가 적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무의식 중에 근심에 빠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무익합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게다가 절대로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근심하는 영혼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체험과 간증도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근심 어떻게 이겨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근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힘들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번만은 좀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홀로 남는 제자들을 생각을 해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족식과 성찬식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주님 편하지 않았어요. 박해도 있었고 죽을 줄도 알았고 핍박도 적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들이 이처럼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요 정말 자신을 향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담대했을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힘있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심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이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빚과 부채 모든 거 다 페이업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근심 앞에 넘어지고 또 걱정 앞에 함몰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딴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흰눈과 같이 씻어지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은요,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 영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온전하고 이처럼 큰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사랑하는 영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해요.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음 다 내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디나가 그
거리에 나갔다가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보복을 하자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빌미로 인하여서 세겜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겜 족속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나 수적으로 세겜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그 걱정과 근심이 말로 표현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걱정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한마디의 말씀이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당하는 시험과 내가 당하는 근심,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살리자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들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근심과 걱정을 다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직접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온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처럼 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눈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놀라운 복음이 값비싼 복음으로 전락하는 그 역할에 저희들의 역할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딴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거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막을 지나던 경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추락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그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색하는 가운데 비행기의 잔해는 발견되어졌지만 이 사업가의 아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는 굉장히 마음이 상심됐지만 한편으로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살아 있을 수도 있겠다,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막 땅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장이나 되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막에 뿌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려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내용이 적혀서 수백만 장이 사막에 뿌려졌던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아들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 영혼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너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이겼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막에서 탈진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보냈던 그 전단지, 그 편지를 받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이 그 아들의 삶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이 지금도 세상 근심과 영적인 조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바로 깨달아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세상에서 당하는 근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못 배우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고 변질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 그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근심을 이기고도 남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